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첫주 7월 3일 주일 예배에 함께 모였습니다. 서울 쪽에는 비가 많이 왔다 그러는데 대구에는 비가 안 왔어요. 햇빛이 너무 쨍쨍 내려가지고 바깥 활동하기가 아주 더운 그런 시점입니다. 이 더위 가운데 여러분 모두 또 건강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즐거운 교회, 정다운 교회, 또 우리의 교회, 서울의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모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꿔요. 꿈을 꾸고 이제 형들이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신부를 시켜요. 형들에게 가봐라. 이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되는 그런 말인데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성경, 설교, 찬송,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일소를 멈추고 또 여가와 또 삶의 일정을 다 멈추고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좇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환락과 기쁨을 뒤로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이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411장 찬송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그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준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크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내가 소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적 그가 덜해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로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로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이름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드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과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로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갔어.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아주 이렇게 무더운 7월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또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강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영혼이 다시 새휘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역사적 장소 배경이 됐던 이스라엘 현장의 그 지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요셉과 아버지 야곱이 머물고 있었던 장소가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있었고 또 야곱의 그 10명의 아들 10명의 아들은 이제 이 헤브론에서 이 야곱의 양떼를 이끌고 목초지를 찾아서 양떼를 끌고 양치기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면 세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겜. 요 세겜. 그러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약 한 80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양떼를 이동해서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서 형들과 또 양떼들이 잘했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고하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헤브론을 떠나서 이렇게 세겜에 왔는데 80km를 걸어왔어요. 그런데 이 세겜에 와서 보니까 이 형들이 없어요. 양떼들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들을 찾기 위해서, 양떼를 찾기 위해서 이 세겜 지역을 막 헤매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요셉에게 니 뭐 찾노? 이러니까 우리 형들을 찾는다. 그러니까 그 형들은, 너희 형들은 도단으로 갔다. 도단.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가 21km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이루어졌던 사건은 이 도단에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지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헤브론은 야곱의 거주지였어요.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 이제 거주지를 마련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가게 되고 다시 이제 올라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죽고 헤브론에 장사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 이삭은 브엘세바 여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헤브론 지역은 가나안 지역의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칠족속들이 이제 전부 자기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이삭은 이 좋은 땅에는 차지하지 못하고 이 브엘세바는 여기는 사막 지역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경계선이 이제 브엘세바, 요 밑에는 이제 네게브 사막 지역이 된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요. 근데 브엘세바에 겨우 이제 이삭이 이제 성읍을 이루고 살게 되고 또 야곱은 이제 헤브론에 힘을 키워서 헤브론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헤브론에서 완전히 정착하지는 못하고 야곱이 이제 정착해야 될 지역이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나안 지역 전체를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이제 이삭에게서 끝에 브엘세바 그러면서 헤브론을 거쳐서 이제 베델로 거쳐서 결국은 다윗 왕 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이제 보고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는 아주 신기한 꿈을 꿨어요.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은 누가 들어봐도 쉽게 이해하고 또 해석할 수 있는 요셉에게는 좋은 꿈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이 좋은 꿈이 형들에게 아버지 엄마에게는 부담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두 번 반복해서 꾸게 되는데 첫 번째 꿈을 꾼 것은 요셉과 그 형들이 이제 곡식에 이제 단을 추수를 해서 곡식 단을 묶는데 각자가 이제 다 단을 묶었어요. 요셉이 묶은 단이 있고 또 형들이 묶은 단이 있는데 그 꿈에 형님들이 그 곡식 단을 이제 묶었는데 묶고 나니까 요셉의 단에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서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곡식단에 엎드려서 절하는 꿈이에요.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요셉이 이제 높은 사람이 되고 형들이 요셉을 이제 뭐 경배하는 그런 뭐 이렇게 입장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이런 입장을 딱 들었을 때에 형들은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기분 나쁜 생각이 첫째로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하고 아버지 엄마에게 얘기를 하고 또 꿈을 한번 더 꿔요. 그 꿈을 한번 더 꿨는데 요셉이 이렇게 있고 해와 달, 그 다음에 별 11개가 요셉에게 와서 절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달은 엄마를 상징하고 11별은 요셉의 형님들을 얘기하고 요셉이 이제 11번째 아들인데 부모, 아버지하고 엄마들하고 그 다음에 형님들, 그 다음에 동생 베냐민 11명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절은 아무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은 이제 뭐 왕이 되거나 또 높은 사람이 될 때에 또 주인이 되고 또 신하가 되고 그 다음에 종들이 될 때에 이 종들이 주인에게 절하고 신하가 왕에게 절하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그대로 해석하면은 형제들과 아버지 엄마는 요셉의 종이 되거나 요셉의 신하가 되거나 뭐 이런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이 꿈 때문에 미워하게 됩니다. 꿈 때문에 미움이 가족들 간에 생기고 또 형제 간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이제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형들이 이제 헤브론에서 떠나서 세겜에 갔어요. 세겜까지는 80km 되잖아요. 거기에 가서 이제 뭐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이 형들이 양치기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전에는 이 요셉이 이제 그 중간중간에 요셉이 정직하고 사실 그대로 이제 아버지인데 보고를 해서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는데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형들이 미워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이 요셉하고 형들하고 같이 두면은 이게 형들이 이제 동생 요셉을 해코지 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은 양치기로 보내지 않고 집에 딱 데리고 있은 거예요. 그 얼마나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뭐 양떼들이 궁금하고 또 아들들이 궁금하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요셉을 심부름꾼으로 야곱이 이제 형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이 야곱인데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아, 네 형들에게 가서 세겜에 가서 너 형들이 세겜에 양을 치고 있다. 너는 내가 너를 거기에 신부름꾼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가겠냐 하니까 요셉이 즉각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었고 또 집에서 형들이 있는 덜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라는 환경에서 덜이라는 환경으로 안 좋은 환경으로 보냄을 받게 되고 또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형님들이 있는 이 덜의 형들에게로 이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 요셉을 보낼 때에 뭐 이런 환경을 걱정은 아마 했을 건데 그래도 이 염려가 있어도 아버지가 요셉을 보낼 때에 요셉은 혼자 적극적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집에서 덜로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미움 있는 형님들 밑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장장 100km를 걸어서 덜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보내는 이유가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보내고 세겜에서 도단으로 가는 그 이유가 형들과 양떼가 다 잘했는지 보고 와라. 아들들이 전에는 아버지 몰래 덜에서 나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무도 보고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직한 보고를 하는 이 요셉을 심부름꾼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은 서로 믿을 수 없는 불신의 벽이 이미 높이 쌓여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은 좋은 옷을 입혀서 사랑하고 다른 아들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편애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을 들로 보내서 형들과 양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와서 있는 사실 그대로 내인데 보고를 해라. 야곱이 요셉을 보낼 때에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환영할 일이 아닙니다. 야곱은 헤브론 골짜기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아들 요셉을 세겜으로 보냈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은 길을 찾지 못해서 들에서 방황하고 있다가 세겜까지 왔는데 형들이 없어요. 양떼들이 없어요. 그래서 형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들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그 들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물어요.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느냐? 뭘 찾고 있느냐? 그러니까 요셉이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형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형님들이 우리 아버지의 양떼를 어디서 치고 있는지 당신 알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형들은 여기를 떠났다. 내가 그들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들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네 도단에 가면은 너 형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보를 이제 요셉이 듣고 세겜까지 가서 형님들이 없고 그걸 포기하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지역은 세겜이지만은 세겜 가서 없으니까 아버지의 원래의 명령이 뭡니까?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가? 그래서 양떼와 형들이 있는 곳으로 이 세겜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도단까지 21km를 더 가게 됩니다. 더 멀리 가서 이제 형님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셉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형들과 가까이에서 만나기 전에 이미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보고 죽이기로 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시야가 눈으로 뜨고 이렇게 보면은 1km 밖을 볼 수 있습니까? 2km? 또 평지에서는 뭐 3km? 4km는 너무 멀어요. 그 멀리서 요셉을 봤다는 것은 이 형들이 멀리 잡아도 2, 3km 전방에서 요셉이 오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30분 하면 도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30분 동안 요셉을 발견하고 그들을 이제 30분 후에는 이제 만나게 되는데 요 30분 동안에 요셉이 걸어오고 있는 동안에 형들이 작전을 짜요. 동생을 죽이려고 작전을 짠 것입니다. 헤브론, 요셉은 충실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80km, 세겜에서 21km 더 북쪽으로 도단까지 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미움이 커서 요셉에 대한 미움이 커서 자기를 찾아오는 요셉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뭔가 아버지의 메시지를 들고 올 텐데 이 형들은 요셉이 가지고 오는 메시지가 궁금하지도 않고 요셉에 대한 미움이 너무 커서 아버지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동생 요셉을 죽일 생각만 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을 모아서 작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요셉이 꾼 꿈 때문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멀리서 오고 있는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고 그 짧은 30분 동안에 이 형들이 다 뜻을 모아서 작정을 하게 되는데 자기들의 동생, 자기들의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이기로 뜻을 모으는데 이 소요된 시간은 불과 몇십 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멀리서 요셉을 확인하고 요셉을 만나는 시간이 한 20-30분 동안에 죽여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계획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죽여야 한다는 계획에 모두가 다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미워하는 것은 다 동의가 됐는데 그 미움을 요셉을 죽여야 한다는 데는 형제들이 다 동의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하자. 그렇게 되면은 요셉이 꾼 두 가지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다. 요셉이 꾼 꿈을 자기들이 이제 없애버리려고 또 실컷 미우니까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 형님들이 이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형제들 중에 가장 큰 형, 첫 아들이 누구냐, 장자가 누구냐면 루벤이요. 루벤이 요셉을 죽이자는 계획을 다 듣고 다시 수정 제안을 하게 됩니다. 루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고 레아가 낳은 첫 아들입니다. 루벤이 1차적으로 요셉을 이제 구출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루벤이 듣고 그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루벤의 계획은 이 형제들에 비해서 소수 의견에 불과했어요. 루벤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요셉을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래서 이제 큰 형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일시적으로 먹혀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리고 루벤은 이 구덩이에 던지는 그 의도는 두 가지인데 요셉을 그 형제들의 손에서 구출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무사히 돌려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바로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이제 던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완성도 되기 전에 요셉이 멀리서 가까이 형들에게 도달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하자마자 형들이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또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 구덩이는 빈 것이었고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옷이 벗겨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동생은 구덩이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살려달라고 또 애원하고 있는데 형들은 구덩이 밖에서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한 무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장사하는 상인들입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애굽으로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주로 이제 취급했던 그 물품은 낙타에 이제 짐을 싣고 다니는데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이미 루벤은 이 큰아들 루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다른 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루벤의 자리를 뜬 상태에 이제 요셉은 이제 웅덩이 속에 있고 구덩이 속에 있고 미디안 장사들이 멀리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루벤은 양떼를 돌보거나 다른 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없는 상태에 유다가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자, 우리가 생각해보자. 자, 우리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요셉에게 우리의 손을 들지 말자.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이 거기에 다 동의한 것입니다. 청정한 것입니다. 루벤은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라. 구덩이에 던져놨다가 이제 나중에 아버지에게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루벤의 계획이 훨씬 더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우리 동생 우리 혈육을 손을 대서 죽이면 뭐하냐,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애굽 상인에게 팔자. 형제들이 여기에는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의견 일치가 쉽게 되고, 또 그 죄를 이 형제들이 보면요, 아버지 몰래 동생을 이제 팔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는 의견 일치가 쉽게 돼요. 쉽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죄인데, 그 죄를 아버지에게 숨기는데, 그 죄를 감추는데, 비밀 유지가 하는 데는 의리가 작동해서 아무도 아버지에게 고발하지 않아요. 양심이 아예 딱 정리를 해버린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때 마침 이제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그 구덩이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또 이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이것은 이제 장자였던 루벤이 자리를 떠난 상태에서 유다가 주도해서 모든 형제들이 동의해서 은 20의 요셉을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서 넘긴 이후였습니다. 넘기고 난 뒤에 이제 루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구덩이부터 확인해 보니까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그때에 이 요셉이 구덩이에 없는 것을 루벤이 발견하고, 루벤은 이제 옷을 찢고, 아이가 없다,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 일을 어찌해야 하는가. 루벤은 자기가 없을 때에 요셉에게 되어진 일, 그 모든 일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고, 아버지 야곱은 헤브론에서 요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과정을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 넘긴 것, 그리고 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형제들이 다 입을 맞춰서 아버지를 속이는 것, 이 과정을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집안이 된 것입니다. 루벤과 유다가 10명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서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히고, 요셉이 입었던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들에서 발견했는데 아버지 아들 요셉의 옷인지 아닌지 아버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야곱이 요셉의 옷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 맞다. 악한 짐승이 내 아들 요셉을 잡아먹었구나. 또 요셉이 분명 찢겼도다 하고 야곱은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 요셉을 위해서 애통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니까 그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 일까지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힘내시고 고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야곱은 이 아들들의 그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서 내 아들에게 가겠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여기서 서울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인데 이것은 특정한 장소를 표현한다기보다도 단순히 육체와 영혼의 분리 상태인 죽음의 형편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로 내려간다는 것은 야곱이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아들 요셉이 죽었는데 내가 살면 뭐하냐. 그래서 그 슬퍼하고 또 슬퍼하는 그 슬픔이 거기에 달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슬픔에 잠기게 되고, 또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에 데리고 와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또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이 꾼 꿈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꿈을 꾼 요셉은 미움을 받고 그 신분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또 이렇게 비천한 종의 신분으로 신분이 팔려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과 아들들은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부자간의 천륜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요셉의 꿈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고 또 죽이려고 시도를 했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고 보드발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천신만고 끝에 그가 그 꿈이 결국은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자를 존중하는, 하나님이 꿈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때에 미워하지 말고 꿈꾸는 자를 존중하고 또 우리가 또 꿈꾸는 자가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를 존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꾸는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회에 세계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저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종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전해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소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안전하게 생활하시고 또 승리하며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